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켰고 이제 성령 강림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성도들에게 임할 때 이 세상에 교회가 생겨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성도,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될까? 결국 성령이 오실 때 이것이 가능한데,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어떠한 특별히 유익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를 여기서 언급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망이 뭡니까? 여러분, 책망은 잘못한 것을 꾸짖고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에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의미는 그런데 이렇게 꾸짖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꾸짖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 꾸짖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혹은 어떤 일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길러내듯이 또 나에게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칠 때 훈계하고 혹은 책망할 때가 있죠. 그 책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못을 꾸짖고 혼내서 못하게 하고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고 책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셨다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에 보면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책망하고 혹은 꾸짖고 바로잡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책망이란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유죄 판결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책망하신다는 말을 쓸 때 convict라고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혼내고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확정하는 거죠. 마치 법정에서 이것은 유죄라고, 당신은 죄가 있다고 인정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선한 일보다, 좋은 일보다 악한 것이 더 승하고 죄와 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유죄 판결,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시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래서 의인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세상을 책망하신 성령님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 목적은 뭐냐?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이고 변화시키시기 위함이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하고 생명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결국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어디로 이끄십니까? 진리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깨달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누구의 지도와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내 인생에서 누가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좋은 일을 하는데 힘을 합하게 되고 또 좋은 일에 쓰임받게 돼요. 그런데 좋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나쁜 일에 쓰임받게 되고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나 또 신앙의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죠.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친구를 만나라.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라 기도 제목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친구가 내 인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과 건전한 신앙과 또 적극적인 신앙생활, 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를 만나면 우리도 함께 그와 더불어서 성령의 은혜를 보고 옆에서 경험하면서 함께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열매를 맺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시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죠. 떨어지면 열매는커녕 죽어서 말라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삶이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근데 성령은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또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이끌음을 받아야 돼요. 그 주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을 친구로 혹은 뭐 사업상 파트너로 이웃으로 이렇게 다 교제하고 살아가시는데 어때요? 다 똑같지 않죠. 어떤 사람은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부탁을 다 들어주고 내 부탁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부탁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관계를 하지만 서로 교제를 하지만 그 정도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내가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때로는 부탁하지 않아요. 왜? 도움을 받기도 싫고 또 도움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또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성도들이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을 제가 여러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저희 목회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외에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 교회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시라고. 왜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해?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내가 당신을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런 본교회 담임 목사님, 자기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자기의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 또 영적 스승인 담임 목사, 자기 담임 목사에게 가야지 왜 우리 교회와 나한테 와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거절해요. 그럼 아마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욕할지도 몰라요. 뭐 교인들이 많다고 막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내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만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고민한다고 그러면 제가 만나줄 수 있죠. 상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리더가 되는 담임 목사님께 가야지
왜 다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하냐? 그건 아니네요. 제가 어떤 목사님도 교제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이 종종 저에게 부탁을 해요.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참 좋은 일이야. 김 목사도 함께 할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김 목사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할래? 그러면 한번 교회에서 후원해 줄래? 그러면 제가 두 말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왜? 그 목사님을 믿고 저는 그 목사님의 또 삶과 목회를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적으로 제가 협력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목회나 혹은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이 제가 신뢰를 갖지 못할 때는 아무리 찾아오고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해도 제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 관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지금 되어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실 때 주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맺어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고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바로 세우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알려주셨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일어났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 한글로 배우지 못하고 글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까막눈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성경을 읽으시더라고. 참 이게 이해할 수 없죠. 한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성경은 읽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얻는데 이것이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이해할 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모든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앞으로 장차 올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마귀와 사단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사단은 자신을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조종해요. 악한 길로, 못된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세상적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시면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할 수 없게 돼서 결국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악한 영의 조종을 당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또 영생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달라진 모습은 그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중심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성령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바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다면, 성령 충만하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어떤 사명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 모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영적 체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 성령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언행을 일삼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은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성도들이,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 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가 되면 예배하는 일에, 주의 전을 세우는 일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집에서, 교회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박해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살기도 하고 따로 안전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함께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성경에 믿는 사람끼리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새 은혜를 덧입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장, 학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다시 보내져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손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일 때 교회가 되고 여기서 교회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모이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모여서 다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는 뭐야? 준비시키고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여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불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불씨가 되고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중요한 게 뭐예요? 초대교회는 모이기 힘썼지만 중요한 것은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일날 예배는 한 번 드리지만 나머지 6일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렸지만, 주일날 은혜 받았지만, 주일날 교회 섬기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양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렸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신다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직장에서의 삶의 태도,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생각과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갖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온전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독립운동에 힘썼고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라를 세우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사회를 이끌어갔어요. 물론 지금은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교육의 기능 또 문화 예술의 기능 여러 가지 이 기능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는 세상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불신하게 만든 이유가 아닙니다. 뭐냐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한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고 누가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오늘 선교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녹아지는 소금처럼 불을 밝히기 위해서 내 몸이 사라지는 촛불처럼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서 함께 연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어로 BAM이라고 하는 선교 운동을 펼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선교가 뭐냐면 이 BAM은 무슨 줄임말이냐면 Business as Mission, 다시 말하면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선교로서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업인들이에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기업을 운영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윤을 창출해서 내가 부를 누리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은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내 사업이, 내 기업이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직장에, 자기 회사에 오는 직원들, 또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나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경영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아주 정직하고 바르게 기업을 경영하고 이윤을 창출해서 그들에게 분배하고 바른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모범적인 그런 기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 예배를 드려라, 그들에게 뭐 교회를 나와라,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소금처럼 빛처럼 살겠다고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한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다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그 회사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 회장님, 그 고용주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반대로 그들의 인식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소용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한 일을 행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불법을 행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자기 회사의 리더, 자기 회사의 회장, 그 회사의 주인, 고용주가 정직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거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아,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3시대, 제3세계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특별히 동남아에 보면 많은 취약에 있는 인구들, 특별히 아동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들이 심지어는 장기를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교의 방법은 그들을 그곳에서 구해내는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로 사창가에 팔려서 거기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여인과 아이들을 선교단체에서 돈을 마련해서 준비해서 가서 그들을 다시 사는 거예요. 되사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어렵게 그들을 사서 빼내서 다시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가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죽음의 사지에서 돈을 내서 비싼 돈 가지고 살려서 가정으로 보냈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발로 걸어서 다시 글로 가더래요. 왜? 먹고 살 수 없어서, 살아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교단체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다가 기업을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사업체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 사업체에 채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이윤을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는 기업의 목적이, 그게 기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더 점점점 많은 기업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을 발견해냈어요. 물론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불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걸 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사업의 목적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자기 기업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유명한 유수한 대기업의 지금 총수들이 요즘 어떻게 물러나는지 봤잖아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그 기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하는 것이 자기의 기업이 목적이 될 때
그들의 삶에는 만족이 있고 그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 받은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입술로만 말로만 증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꿈꾸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은 소망,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장래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현실로 오지 않았지만, 아직 내 앞에 이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비전입니다. 영적인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그리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비전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앞에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가장 중요한 실수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끝났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아낙 자손들의 그 거대한 모습 보고 그들의 그 많은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들이 메뚜기와 같이 스스로를 여기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강하지만, 그들이 거인 같지만 그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붙잡고 바라보고 그들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못한다고 끝났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한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 앞에 주어진 일들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꿈꾸고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됨을 믿으시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몸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고 했사오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더 이상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대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성도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